2017년 그 저쪽 이스라엘 북쪽인데요. 텔 아벨 베스 마아카라는 그런 곳에서 한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이게 발견됐어요. 얼마 전에 발견됐는데 누굴 것 같습니까? 아이, 답이 있죠 거기. 오늘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리스트에 있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합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3세의 석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나 살만에셀 3세는 그 왕의 도시 카르카르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키고 불로 태웠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람왕 하다세셀의 병거 1200대, 기병 1200명, 군사 2만 명, 이스라엘 왕 아합의 병거 2000, 그리고 군사 10,000명. 여기 보면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그 왕의 병거는 1200대인데 아합의 병거는 2000입니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돌에 새겨진 글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기원전 873년부터 851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하나님을 많이 노하게 했습니다. 바알 종교를 들어온 것도 가장 큰 거고요. 그런데 아합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이 전장을 보면 아합 왕이 아람 왕을 두 번이나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그는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 별궁을 짓고요. 거기서 사치와 방탕에 빠져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합은 별궁 근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즈리엘이죠. 영어로는 제즈벨 밸리. 상당히 비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사진. 여기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런 텔이 있습니다. 이게 텔 이즈리엘입니다. 여기에 이 상부에 그 아합 왕이 별궁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그 텔의 윗부분입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고고학팀이 이곳에 남아 있는 구조물들을 이제 조사했는데 그것이 기원전 9세기 왕궁의 그 일부였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여름에는
그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거기에서 지냈지만 겨울에는 좀 거기가 추웠는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별궁으로 와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텔 이스라엘 근처에는 샘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엔 이스라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여기가 이제 텔이거든요. 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저기 표시 있죠. 여기가 그 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텔하고 저 샘 사이 여기 어디쯤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그 텔에서 그 샘으로 내려가는 그 기슭에 있는 와인 프레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를 발로 밟고 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요. 이런 동그란 구멍들은 그 항아리들을 이렇게 놓는 그런 장소입니다. 2012년 하이파 대학의 노마 프랭클린 박사의 지휘 아래 이곳을 탐사했는데 이러한 와인 프레스를 발견한 거고요. 이게 9세기 경의 와인 프레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봇이 나봇이 사용했던 와인 프레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그 이스라엘 궁전은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사진이 오늘 좀 많습니다. 이게 텔 이스라엘이고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죠. 여기서 좀 떨어진 곳인데 북쪽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벳산을 통해서 이 요르단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북쪽으로는 저기가 다메섹입니다. 시리아 다메섹으로 갈 수 있고 또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위치도 좋고 따뜻했던 이곳에서의 삶은 아합을 행복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이 궁전 테라스에서 이제 밖에 그 평야 전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게 내 거면 참 좋겠는데. 자,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말이 제안이지 왕이 한 것은 거의 명령과도 같은 그러한 제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그냥 거절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여기서 유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나할라입니다. 나할라는 하나님의 포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3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나할라는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래서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이 이 나할라였기 때문에 왕에게라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봇의 거절에 아합은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팔라고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합은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눕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좀 이렇게 보면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 것 같아요. 쪼다 같은 모습이죠. 쪼다 같은 왕이었어요. 이 꼴을 본 그의 아내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엣바알은 왕이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의 딸인 이세벨도 멜카르트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이로 포에니시아, 그 신약에는 스로보니게라고 나오죠. 스로보니게. 이 말을 이제 그냥 한글식으로 한 건데, 이 지역이 바로 시돈 땅이고요. 여기서 섬기던 그 바알 신이 이 멜카르트라는 것입니다. 이 멜카르트는 해안과 바다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페니키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제사장 850명을 재정 지원하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종교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1960년 초에 한 유물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왔고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이 인장에 밝힌 이름이 밝혀지는데요. 잠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인장이고요. 이게 그 보면은 이걸 참 발견한 것도 되게, 근데 이집트 문자는 아니고 여기 페니키아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 라메드하고 알렙, 요드,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 이게 알렙이고요. 고대 문자로. 이게 요드라는 거고요. 이게 자인, 그리고 베트, 누워 있죠. 그리고 라멧. 이렇게 해서 읽으면 이자벨, 레 이자벨입니다. 레 이자벨. 그 라멧은 누구누구에게 소유,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소유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사벨의 소유다라는 도장입니다. 왕의 아내로서 자신의 소유를 인증하는 이 인장까지 만들 정도로 이세벨은 소유욕이 강한 여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자, 이 대사를 좀 이렇게 맛깔나게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 힐란입니다. 힐란 쪽으로 한 나라 통치자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못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이세벨은 아합이 왕으로서 일개 백성의 그 조그만 밭 하나를 빼앗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정말 속이 터졌던 것이죠. 여기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알의 종교적 전통 아래 성장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자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합이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봇을 죽일 계략을 짭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율법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고요. 이를 입증할 2명의 증인을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봇은 이 2명의 거짓 증언으로 죄가 인정되었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고한 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기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수차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위반하게 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도 어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이들은 장로와 귀족들을 동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봇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심판의 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이 나봇 이야기는요, 왕이 한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은 작은 해프닝처럼 그냥 작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합 자신과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근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히 10년 뒤에 정확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의 가치와 이방 여인 이세벨의 세계관이 충돌했을 때 왜 아합은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갔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 이유는 세계관의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합은 결국 이세벨의 세계관 이면에 있는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조정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아합은 결국 악한 영들을 상대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또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세벨을 극복하지 못한 아합은 결국 그의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하고 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이방의 법에 타협했습니다. 아합은 돈과 섹스와 권력을 보장하는 바알 종교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소유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아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극복해야만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도 이세벨이 나옵니다. 실제 어떤 이세벨이라는 여자라기보다는 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세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시대의 이세벨의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단을 허무는 것이 그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을 따라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도 쉽게 이웃의 소유에 대해 탐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우습게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살인도 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사람을 조종하는 영입니다. 이 영에 이끌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그 행음이 바로
영적 간음인 것이죠. 바알의 현대식 이름은 맘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맘몬은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돈과 성적 쾌락과 권력을 약속합니다. 바울은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또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아합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욕심인 것이죠. 아합의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과연 이세벨의 영에 조종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주님이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를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에 굴복한 자가 이 땅에서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을 극복한 자가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무너뜨린 게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겼지만 그가 탐심에 굴복함으로 그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세벨의 영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할 때, 우리를 그래서 조정하려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오늘도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라는 세계관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조종당하여 나봇의 그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사실 얻은 게 아니죠.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실한 자가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 가득하게 있는 그 이세벨의 영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